묵상기도 드리심으로 9월 13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복된 날을 맞이하여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는 모든 권속들이 늘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세상에 나아가 주님의 살아계심과 은혜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하는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 영광 받아주시고 예배 참석한 모든 영혼들이 주님 안에서 소생되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인자하심과 순하심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에게 공의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지혜가 부족하여 많은 백성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고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을 향해 미안하다, 사죄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무지와 교만과 죄악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속히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에 작업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함께 모여서 얼굴을 맞대고 교제할 수는 없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나가게 하시고 질병이 떠나가고 영적인 문제가 해결받고 신령한 은사들이 차고 넘치는 우리 모든 복된 가정들, 사업장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나눌 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우리 각자의 삶 속에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정을 주님께 맡겨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9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10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지 않기 위하여 내가 세 번째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축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였습니다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자녀들, 우리 사랑하는 남편, 아내, 우리 부모님들, 우리 함께 가족들 인사 나누고요. 축복하고 안아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코로나로 계속 이제 우리 매주마다 또 연장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100명 이하로 내려가지 않아서 정부에서도 이걸 쉽게 풀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같이 동참해 주시고요. 비록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잘 이거를 잘 지키고 나갈 때 기간이 단축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힘들지만 여러분 끝까지 잘 견뎌주셨으면 좋겠고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시고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이제 계실 텐데요. 2003년도에 이제 방영됐던 드라마가 하나 있는데 다모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퓨전 사극이었는데 이서진이라는 남자 배우와 이제 이름이 뭐였죠? 하지원이죠. 하지원. 이서진과 하지원이 이제 주인공으로 나와서 하는 이제 드라마였는데 이제 이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 앞에서 했던 유명한 말이 그 당시에 굉장히 회자가 됐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기억이 나십니까? 아프냐? 나도 아프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 여자 주인공을 향해서 남자 주인공이 굉장히 무뚝뚝한 남자 주인공이 그 아파하는 그 사랑하는 여인을 바라보면서 사랑의 고백을 하는데 사랑한다는 마음을 표현하지 않고 아프냐? 나도 아프다라는 표현으로 그 사랑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사실 이 사랑하는 사람의 고통이 자신에게도 느껴집니다. 이게 사실 당연한 거죠. 그런데요, 이 당연한 이 공감에 대한 이것을 실험한 그 사람이 있습니다. 2004년이에요. 그 다음 해인데 영국의 이 런던 대학교에서 이 실험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연인과의 관계 속에서 연인이 고통을 당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이제 그걸 실험을 한 거예요. 그것을 자료로 해서 사이언스지라는 과학지 연재를 해서 실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16쌍의 연인을 이제 모집을 하고요. 거기서 먼저 여성들을 실험에 참여를 시키는데 이 손등에다가 전기 자극을 충격을 주는 겁니다. 순간적인 고통스러운 어떤 자극을 주는 거죠. 순간적인 자극을 줘서 그거를 뇌파를 통하여서 이 고통이 당할 때 어떤 이 뇌파의 현상이 일어나는가를 실험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성들이 먼저 그 실험에 참여를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참여했던 그 여성들은 이제 물러나서 모니터를 통하여서 그 남자들이 실험하는 걸 보게 됩니다. 남자들은 똑같은 전류와 똑같은 전압에 맞춰서 그 짧은 시간에 전류를 통해서 이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이 그 사랑하는 그 남자들의 그걸 보면서 뇌파가 어떠한가 그걸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결과는 자신이 당했던 전압을 통해서 그 고통 당했던 그 뇌파의 그 모습이 자신이 사랑하는 그 연인이 동일한 그 현장에서 그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똑같은 뇌파의 그림이 그려지다는 겁니다. 신기하죠? 그러니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면 그 사람도 아픈 거예요. 다음에 나왔던 아프냐?
나도 아프다. 이게 사실 증명된 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실험을 통해서 한 가지 결과를 얻은 것은 뭐냐면 사랑하는 연인의 사랑하는 마음이 깊을수록 그 고통의 강도도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만큼 그 마음도 더 아프다. 똑같은 고통을 경험한다라는 것을 결과를 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연인, 또 사랑하는 남편, 아내, 사랑하는 가족들 아파하면 어떻습니까? 똑같이 아프죠. 부모님들은 자녀가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차라리 내가 아프면 낫겠다. 이런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그 아픔을 공감을 하니까, 그 고통을 아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떨까요?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아파할 때가 있죠. 힘들고 참 여러 가지 문제로 막 신음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어떤 마음이실까요? 똑같이 아프십니다. 똑같이.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아플 때요, 그 아픈 고통이 그대로 전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프고 고통스러운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이 똑같이 아픈 거예요. 똑같이.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지금 온 세상이 지금 고통당하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함께하고 성도님들 가정에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아픔과 어려움들이 있으신 걸 압니다. 자녀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요, 경제적인 어려움, 또 질병의 어려움, 또 이런 가정의 여러 가지 말 못할 사정들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어려운 그런 상황들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을 줄도 압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이요, 누구보다 여러분의 아픔과 상처를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그 아는 것으로 멈추지 아니하시고요, 하나님은요, 그 여러분의 아픔을 공감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그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요, 위로해 주시고요, 또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어려움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참수기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 하나님은, 주님은 우리를 그 고통에서 이기게 하시고요, 그 하나님 선하신 길로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고요,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알고 알 뿐만 아니라 주님의 뜻에 발 맞추어서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오기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때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지만 우리의 아픔은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아픔을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으시고 뜻을 분별하여 나아가시고 하나님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며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전에 제가 함께 나눴던 제 본문하고 비슷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 아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사랑과 축복,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정말 주님으로부터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죠. 여러분, 바울이 없었다고 한다면 지금의 교회가 이런 교회가 있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초대교회에 소아시아나 유럽에 엄청난 이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참 대단한 사람이고 엄청난 은혜를, 엄청난 또 역사를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바울에게 엄청난 복을 주셔야죠, 그렇죠? 엄청난 복을 주셔야죠. 세상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복들도 말이죠. 그런데 성경에 가만히 보면 세상의 복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복들은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물질의 복, 사도 바울이 물질의 복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가난했어요. 뭐 자비량으로 섬겨할 정도. 자기가 일을 해서, 그렇죠? 자기가 일을 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교회를 세워가고 참 어려운 시절 속에서 참 부족한 상황 속에서 살았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물질의 풍요를 주지 않으면 다른 어떤 명예라도 주셔야 되죠. 명예라도. 그런데 사도 바울 당시에 전도하고 선교할 때 어땠습니까? 가는 곳마다 어땠습니까?
인정받았나요? 칭찬받았나요?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욕먹고요, 손가락질 당하고요, 멸천을 받았습니다. 핍박받고 박해받았습니다. 그러면 명예도 또 없어요. 그러면 뭐예요? 또? 이 건강이라도 좀 허락해 주시면 이제 건강하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이라도 건강의 복이라도 하나님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육체의 가시를 주셨어요. 질병을 그에게 심어 주셨습니다.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질병이었어요. 하나님께 제발 이 가시, 이 육체의 가시 좀 떠나게 해달라고 강구할 정도로 사도 바울이요, 이 질병 때문에 참 고통스러웠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사회 감당한 바울이 세상에 말할 수 있는 복 하나도 못 받았어요. 더군다나 가장 기본적인 건강의 복도 못 받았어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여러분? 그럼 이 언제 이 육체의 가시를 받았는가? 또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오늘 7절 말씀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느니라. 이렇게 육체의 가시가요, 사탄의 사자, 즉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견디기 힘든 그 아픔이 있어서 이 사탄의 사자라고까지 표현할 정도로 아팠던 거예요.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근데 이거 언제 받았느냐? 하나님부터 계시를 받은 다음에 받은 거예요. 그 계시를 받은 게 뭐냐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2장 2절에 나옵니다. 12장 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계시를 받았는데, 그게 14년 전이에요. 14년 전이면은 지금 고린도후서로 작성하기 14년 전이면요,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막 그 아라비아 광야에서 훈련받고 하나님을 막 이제 그 인도를 받으며 막 할 때예요. 그게 14년 전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이 역사, 셋째 하늘에 이끌려가서 계시를 받을 때 그 받은 이후에 바로 가시를 받은 거예요. 육체의 가시를. 그러니까 이 14년, 적어도 14년, 아마 그 이후로도 마찬가지겠죠. 그의 평생에 이 가시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육체의 고통이 떠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이요, 이 육체의 가시로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도리어 이 가시 때문에 내가 크게 기뻐하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아니, 이 말할 수 없는 고통, 이 육체의 이 가시 때문에요, 사탄의 사자가 나한테 역사한다고 할 정도로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제발 좀 떠나갔으면 좋겠는데 이게 있어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가시가 비록 내 육체의 가시가, 이 질병이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긴 하지만 나는 이 가시 때문에 기쁘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내 안에 가시가 박혀 있는데, 내 안에 이 고통스러운 질병이 있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이게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바울이 기뻐할 수 있었을까? 그 전까지 아니었던 거죠. 근데 기뻐할 수 있었던 그 근거에 대해서 오늘 이제 얘기하거든요. 뭐냐면, 자기에게 가시를 주신 그 이유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 이유를 바로 깨달았기 때문에 이 가시가 더 이상 나에게 아픔이 아니고 기쁨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아마 다 알 텐데 가시가 있습니다. 가시가 있어요.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이 가시가 다 있어요. 네. 없는 사람 아마 하나도 없을 겁니다. 가시가 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가시를 주셨을까요? 질병일 수도 있고요,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 물질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사업의 문제일 수도 있고, 부모의 문제일 수도 있고,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말 못하면 어떤 개인적인 문제일 수도 있죠. 가시가 있습니다. 가시. 왜 하나님 가시를 주셨을까요? 우리가 이 가시를 기뻐하지 못해요, 잘. 근데 오늘 바울처럼 기뻐하지는 못할 망정 어떻게 이게 기쁨의 조건이 되는가는 한번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래서 기뻐했구나 라는 정도의 수준까지는 가야 되지 않을까. 당장 기뻐하거나 할 수는 없지만
이게 바울에게 그래서 기쁨의 이유가 됐구나 라는 정도는 우리가 좀 알고 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이 가시가 자기에게 기쁨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 이유를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이 가시 때문에 자만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쁘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이 가시 때문에 주님께 더 나아갈 수 있어서 기쁘다고 얘기하고 있고, 또 세 번째로는 이 가시 때문에 주님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기 때문에 기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이 가시가 어떻게 기쁨이 되는가? 첫째로 가시가 있기 때문에 자만하는 것을 피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을 함께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여러 계시를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바울이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신 첫 번째 이유,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럼 바로 바울 스스로 자만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래서 치셨다는 건 넘어뜨렸다는 거예요. 바울을 꼬꾸라지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만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아까 잠깐 나눴지만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면 셋째 하늘에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셋째 하늘은 오늘 말씀에 우리 읽지 않았지만 거기 보면 4절에 보면요,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경험했다고 그래요. 낙원이 뭡니까, 여러분?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셋째 하늘이라는 것은요, 이제 옛날 성경에는 3층 천이라 표현되고 있죠. 셋째 하늘, 낙원, 즉 천국을 다녀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갔던 거예요. 그곳에서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를, 놀라운 계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바울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세상으로 얘기하면, 영적인 세계 속에 얘기하면 뭡니까? 최고. 어디 가서 나 삼층천, 셋째 하늘, 천국 갔다 왔어 하면 어떻게 됩니까? 뭐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요. 더 이상 뭐라고 할 수가 없죠. 그냥 어떻게 끝이에요, 끝. 그냥 영적인 세상에서 얘기하면 그런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바울이 이 똑똑한 사람이죠. 많이 배운 사람이죠.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고, 이 엄청난 하나님의 그 역사를 경험한 사람이고, 더군다나 부활하신 주님까지도 보고 주님의 음성까지도 들은 사람이에요. 이거 막 놀라운 기적도 일으켰던 사람 아닙니까? 이거 엄청난 사람인 거예요. 교만할 수 있습니다. 자만할 수 있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에게 가시를 주셔서 자만하지 않게, 교만하지 않게 하셔서 내가 너무 기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성공이라고 했어요. 그죠? 교만, 자만한 사람 하나님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영적 지도자들이 무너지고 넘어지고 하는 이유가, 첫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만 때문입니다. 교만. 내가 이렇게 교회를 세웠어. 내가 이런 사역을 감당해. 나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이야. 내가 이런 엄청난 일들을 이루는 사람이야. 나는 그 교만함 때문에 그냥 넘어집니다.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종종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하고 자만하고 하나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고통스러운 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절대 교만한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교만과 자만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 교만해집니까? 내가 노력한 것보다도 더 많은 것을 얻게 될 때, 내가 별로 구하지 않고 내가 별로 열심히 하지도 않았는데 뭔가 막 잘 될 때 우리는 교만해집니다. 마치 내가 잘한 것처럼, 마치 내가 다 이루어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교만해져요. 오히려 여러분, 산전수전 다 겪고 고생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벼가 고개를 숙이듯이 겸손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교만합니다. 그래서 머리 똑똑한 사람들 있죠. 여러분 주변에 머리 똑똑한 사람들 보셨죠? 머리 똑똑한 사람들, 공부 얼마 하지도 않았는데 100점, 맨날 100점 하는 사람들 있죠?
얼마나 교만한지 모른다 그런 사람들이요. 나는 똑똑해, 나는 뛰어나, 나는 잘났어. 이렇게 사는 사람들 교만하고 자만하기 쉽습니다. 또 건강이 되게 좋은 사람도 있죠. 막 한겨울에 그냥 넌니천치만 입고 돌아다니고 막 몸을 혹사해서 일을 해도 어디 몸살 한번 걸리지 않고 감기 한번 걸리지 않고 건강해가지고 멀쩡한 사람도 있어요. 막 이런 사람들 굉장히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요, 나는 이렇게 건강해, 나는 이렇게 튼튼해서 막 교만해. 그리고요,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 뭐 손만 댔다 하면 대박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투자했다면 막 그냥 대박이 나고, 뭐 어디 막 투자했는데 막 몇 배가 막 불어나고, 어디 막 딱 타가지고, 저기 사면 되겠는데, 딱 사는데 진짜 막 대박 나고 막 그런 사람들. 뭐 하면 막 다 풀린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 자만한 사람들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런 교만한 자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에게 가시를 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가만히 보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우와, 저 권사님 참 훌륭하시다. 우와, 저 장로님 정말 배울 게 너무 많고 참 귀하시다.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안에 가시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 가시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참 모범되어지고 참 훌륭하다라는 말씀을 듣는 분들은요, 그냥 그런 말씀 듣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 안에 삶의 그 가정 안에 그의 그 마음속에 가시가 분명히 있어요. 자식이 속을 썩인다든가, 남편이 속을 썩인다든가, 사업에 문제가 있다든가, 질병에 깊은 아픔이 있다든가,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가시가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 가시로 말미암아 스스로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겸손해지고요. 그 가시 때문에 중요하게 나가고요. 그 가시 때문에 하나님께 엎드리고요. 그 가시 때문에 하나님 막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 용사님 참 어떻게 저렇게 겸손하실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참 훌륭하실 수가 있을까? 그분이 훌륭한 게 아니고 그 아래에 있는 가시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원치 않는 가시나 고난이 있으실 거예요. 자식이, 남편이, 또 부모가, 아내가, 또 여러 가지 말 못한 여러 가지 가시들이 여러분 안에 계실 줄 압니다. 그런데요, 그 가시가 어떻습니까? 쉽게 떠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요, 내 삶을 힘들게 하고요, 내 발을 붙들어 동화 매고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하소연하게 하고, 한숨 짓게 하는 겁니다. 쉽게 누군가의 가시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얘기할 수 없을 만큼의 고통과 아픔이 있는 것이 바로 가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그 가시가 없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의 그 가시가 없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요? 지금 예배 자리에 여러분 앉아 계신데 그 가시가 없었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었을까요? 그 가시가 아니었다면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서 부르짖기나 하셨겠습니까? 여러분 그 가시가 없었다면 여러분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천국의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으셨겠어요? 여러분 가시가 없었으면요 이 땅에서요 사는 것이 소망입니다. 여러분 가시가 없으면요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죄인이 죄악된 사람들입니다. 가시가 없으면요 부르짖지도 않아요. 가시가 없으면 감사와 기쁨도 없습니다. 교만이 금을 다니는 거예요. 그 가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붙들 수 있고 가시가 있기 때문에 자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아멘.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기쁘다는 고백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가시가 나를 교만하지 않게 자만하지 않게 늘 붙들고 있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허리를 동이고 주님 옆에 엎드려 살아갈 수 있게 되니까 이거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한번 보면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시를 기뻐합시다. 빨리 얘기하세요. 가시를 기뻐합시다. 가시를 원망하지 맙시다. 가시를 원망하지 맙시다. 아까 조금 얘기했어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만함, 자만함은요 우리 패망의 선봉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주님 사용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만하고 자만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될 수가 있습니까? 스스로 겸손할 수 있나요? 스스로 자만하지 않을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시를 주십니다. 비록 아프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교만하지 않게 만들어 주시고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정말 놀라운 도구인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바울처럼 가시를 통해서 더욱 낮추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고 그 주님을 향해서 여러분 감사하시고요. 또 그 가시로 말미암아 원망불평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바울처럼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정말 성숙한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가시가 기쁨이 될 수 있는 이유는요, 가시 때문에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우리 8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이니까 오늘 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이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네. 바울은요 이 가시를 떠나가게 해달라고 3번이나 간구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3번은 여러분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해서 한 번 이렇게 짧게 한 번 기도하고 하나님 가시 좀 떠나가게 해주세요. 한 번. 그 다음에 또 며칠 있다가 또 하나님 한 번 가시 좀 떠나가게 좀 해주세요. 2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며칠 있다가 또 하나님 좀 떠나가게 해달라니까요. 이 정도 차원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그렇지만 어떤 문제가 있을 경우에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경우에 보통 40일 아침 금식 기도했다 그래요. 40일 온전히 금식 기도하면 사람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40일 아침 금식 기도했다. 온전한 아침 금식 기도. 40일 동안. 그래서 40일 동안 아침, 점심, 저녁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데 아침에 금식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마도 바울도 3번 금식, 4번 기도했다는 것은요, 적어도 40일 아침 기도, 아침 금식 기도로 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만큼 이 고통이 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던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이 바울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언제 합니까? 금식 기도도 하고요, 또 작정 기도도 하고요, 백일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기도를 하죠. 우리가 언제 기도합니까? 누가 기도합니까, 여러분? 진정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사람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않는 사람은 기도 안 해요. 기도 안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성도들이 바로 이 부분에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겠거니,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거니 하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 많은 성도들이 갖고 있는 함정이에요. 가시를 주셨으면 그 가시의 고통 때문에 기도해야 되거든요. 그 아픔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데 한탄만, 신세 한탄만 합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가시를 주셔가지고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자식을 주셨어요? 왜 내 삶이 이렇습니까? 우리 집안 이렇게 가난해요. 내 삶은 왜 이 모양 인권입니까? 이 사업이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남편이 왜 이렇게 속생인 겁니까? 또 남편만 얘기하면 또 뭘까? 이 아내는 또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합니까? 이런 신세한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게으르고 못됐고요, 죄에 물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가시가 박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세한탄, 원망불평하는 것으로 끝나요. 하나님 그거 원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시인데 하나님이 그거 원하실까요? 그냥 원망불평하며 신세한탄을 살아가는 거 그거 원하실까요? 하나님? 절대 그거 원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 가시를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가시로 말미암아 고통당할 때 주님께 나오라는 겁니다. 주님께 나와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주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간구하라는 겁니다. 간절히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시를 주시는 거예요. 그저 신세한탄하고 넉넉고 있으라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노력도
주시고 그 가시를 통해서 자기에게 나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가시를 가지고 이 때문에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3번이나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근데 여러분, 가시가 떠나갔습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고통스러웠어요. 가시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3번 간구했어요. 그럼 하나님 좀 들어주실 만하죠? 가시 좀 빼달라고, 육체의 가시 좀 아픔 질병 좀 해결해 달라고 간구했잖아요. 그럼 하나님 좀 들어주실 만도 한데 들어주셨습니까? 안 들어주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함정이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시를 주셨어요. 그건 하나님께 나가 부르짖자는 뜻입니다. 첫 번째, 그걸 분명히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 가시가 해결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것도 아셔야 돼요. 간절히 부르짖는 그 가시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어요. 거기서 우리 기도의 지경이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거예요. 왜 해결 안 해주시지? 바울에게 허락하신 그 꽂힌 그 육체의 가시, 너무나 고통스러운 가시, 3번이나 간절히 금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열심히 나가 3번이나 부르짖었는데도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가시가 그냥 그 안에 있는 게 바울에게 더 유익되고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육체에 가시가 있으면요, 먼저 불을 지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불을 짓는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니, 그게 또 우리를 또 힘들게 하는 부분이죠. 아니, 이거 가시를 해결해서 불을 지었는데 내가 그냥 몇 년 동안 불을 지었는데 하나님이 해결해주지 않으니까 하나님 싫어, 미워, 하나님 떠날 거야, 교회 떠날 거야, 이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왜 나한테 이거 안 해주지, 안 해결해 주시지, 나한테 왜 이거 고통스러운 시간을 그냥 겪게 하시지라고 하면서 원망을 평하면서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 저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육체에 가시를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내버려 두는 게 나에게 더 유익이기 때문에, 내버려 둘 때 내가 하나님을 더 찾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기도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시가 없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 가시를 통해서 누굴 더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을 더 찾는 거예요. 그 가시로 말하면 내가 주님을 더 붙들고 의지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가시가 없는 걸 통해서 오는 평안함보다도 그 가시로 말미암아 얻는 그 유익, 그 하나님 주신 축복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육체의 가시를 남겨놓는 것이 바울이 그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뭘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요, 될 수가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멀어지게 하라.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뭐라고 그랬었습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마옵소서. 이거 몇 번 기도했습니까? 예수님이 저희들 다 이렇게 누워서 자고 있을 때 3번. 예수님이요, 겟세마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죽음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 아시니까 제발 이 죽음을 좀 면하게 해달라고 3번 기도했어요. 3번.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죽음을 면하게 해주셨습니까? 그 반대, 죽음을 겪을 수밖에 없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셨어요? 죽음을 좀 면하게 해달라는데 하나님이 아니는데 이것도 안 들어주시고 이랬나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마옵소서. 그러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죽음의 잔을 멀리 해달라고, 죽음을 거스르게 해달라고 간구하긴 했지만 그 기도가 응답되진 않았지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 죽음을 겪게 하심 통하여서 수많은 죄의 생명을 인도를 받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역사를 경험하실 수 있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 가시 때문에 많이 아프시고 고통스러운 분들이 있을 걸로 압니다. 여러분, 그 가시를 왜 주셨습니까? 주님을 부르짖고 찾으라고 주신 겁니다. 원망 불평하고 신세 한탄하고 주신 것이 아니고요, 주님께 나가 부르시라고 주님을 더 불평하고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가시가 떠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문제는 그것도 왜 그렇습니까?
떠나지 않는 게 우리에게 더 유익되고 나에게 더 기쁨이고 나에게 더 큰 축복이기 때문에 그 가시를 거두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한량없이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 가시를 여전히 우리 가운데 두어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듯이만. 그럼 여러분 먼저 여러분 아픈 가시를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셨으면 좋겠고요. 주님 앞으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이 가시가 나한테 떠나가지 않더라도 여러분 너무 좌절하거나 낭망하거나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면 하나님이 그보다 훨씬 더 큰 여러분 축복을 주시려고 큰 은혜를 주시려고 남겨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기억하시고 나에게 이 가시가 주님을 더 가깝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깊이 누릴 수 있도록 더 깊이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기뻐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가시가 우리에게 기쁨인 이유는요 이 가시 때문에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큰 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나에게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심이라 친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사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머물게 하다라는 것은요 이 원어로 보면 장막을 치다라는 뜻이 있어요. 장막을 치다. 장막 치다는 뭡니까? 여러분 옛날에 그 이스라엘 그 당시 사람들 얘기하는 장막은 뭡니까? 집이래 집. 텐트 치고 지치고 어떻게 하면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능력이 나와 같이 사는 거예요. 나와 같이. 이게 놀라운 표현입니다. 그래서 가시 때문에 사도 바울이 주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는 거, 나와 장막치고 나와 함께 살아가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 나 어떻게 안 기쁠 수가 있어? 어떻게 이게 자랑거리가 아닐 수가 있어요? 그 고백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이 임하는 그 순간은 바로 내가 가시로 말미암아 약해져 있을 때, 내가 한없이 약할 때, 이 가시로 말미암아 내가 고통스러워서 막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이 가시가 너무 크잖아요. 나에게 크면 이게 너무 막 고통스럽게 하고 아프게 하고 막 이런 말할 수가 없는 가시 아닙니까? 근데 그 가시 우리가 어떻게 돼요? 막 넘어지고 자빠지고 막 좌절되고 낭만되어지고 힘이 쫙 빠지고 마음이 막 낙심되고 바닥까지 엎드려가지고 막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런 한숨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약해졌을 때 주님의 능력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 가시의 약함이 나에게 기쁨이 된다, 나의 자랑거리가 된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거꾸로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내가 건강하면 주님이 나를 그냥 임하여 주셔가지고 그냥 내가 능력으로 강건해서 내가 지금 건강하구나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또 물질의 풍요로움이 있어 어떻게 합니까? 야 하나님 이렇게 복을 내려주셔서 내가 물질의 풍요를 누리고 있구나. 막 사업이 번창하고 자식들이 막 잘되고 막 집안이 막 뭐 문제도 없이 잘 풀리고 막 되면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이거 역사가 나와 함께 하셔서 이렇게 됐구나. 물론 이제 그런 것도 있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주님 생각은요 우리의 생각과 반대예요. 오늘 보십시오. 9절 말씀에 이는 내 능력은 어디서 온전하신데요? 약한 데서. 여기 약함 누구의 약함입니까? 나의 약함.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이 약할 때, 가시로 말미암아 고통스럽고 아픔 당할 때,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일어설 수 없을 때, 자신의 몸에 힘을 이루어서 해낼 수 없는 그 순간이 주님의 능력이 역사하고 주님의 능력이 임하고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주님의 생각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스스로 강하다고 내가 이거 이뤘다고 내 능력을 일어섰다고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저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은혜 주시지 않으면, 저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저는 한 걸음도 갈 수 없습니다. 저에게 힘이 없으면 능력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과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그들 사용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렇습니다. 작년 7월 말에 우리 둘째 지훈이가 신장 그 구멍 막는 시술을 했습니다. 의술이 좋아져가지고요. 옛날에는 가슴을 열어야 됐는데 지금은 이렇게 혈관 타고 올라가서 시술을 하는 걸로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참 기술이 좋아졌죠. 그래서 큰 후유증 없이 신장 구멍을 막는 시술을 잘 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죠. 그리고 이제 1년 지나서 경과를 보자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또 이제 병원에 이제 경과를 보러 갔습니다. 이제 갔는데 저는 못 가고 제 아내가 갔다 왔는데 의사가 이제 심장 구멍도 잘 메꿔줬고 살도 잘 덮여줬고 이제 하는데 이제 여전히 문제는 이제 역류성 이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제 지훈이는 판막에 어려움이 있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판막이 사실은 이제 기형으로 태어나서 판막에 피를 보내주고 딱 닫고 보내주고 닫고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판막에 문제가 있으니까 피를 보내주고 피가 다시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역류가 되는 거예요. 역류가. 그러니까 이제 다른 아이의 또 이제 70%밖에 작동을 못하는 거죠. 이 역할을. 이제 그게 이제 아이의 성장이나 앞으로 이제 살아가는 데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아이는 이 신장 판막 이거를 인공 신장 판막을 이식해야 된다. 이제 라는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요즘 기술이 좋아져서 인공 판막도 쉽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한 일이긴 한데 그런데 여러분 이제 부모로서 사랑하는 자녀가 이런저런 이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을 때 이런 얘기를 듣고 또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듣기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매번 듣는 얘기지만 들을 때마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 아이가 이제 저에게는 이제 가시와 같은 부분인데 해결해 달라고 늘 이제 불러주셨지만 해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또 해결이 되지 않았고 또 해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또 해결이 되지 않았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오늘 같이 우리가 나누고 고백을 하고 있지만 이 가시가요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게 만들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인공 판막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때 이제 제 아내한테는 표현 안 했지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네요. 여전히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라고 또 말씀을 해주시네요. 하나님, 우리 아이의 심장을 붙들어주시고 이 아이의 생명을 붙들어주시고 이 아이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경우야, 네가 버틸 수 없을 때, 네가 할 수 없다고 할 때, 네가 그 가시로 말미암아 좌절하고 난망할 때, 마음의 약함으로 쓰러질 때, 바로 그때 내가 역사한다. 바로 그때 내 능력이 너에게 일어난다. 마음 주시죠. 정말 이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칩니다. 여러분이 약함을 자랑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시로 말미암아 그 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요 당했던 그 고통과 아픔을요 예전에는 그게 힘들었던 부분이지만 오히려 사랑한다, 기뻐한다,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10절인데요. 마지막 10절 말씀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그 가시가 우리를 너무 찔러서 눈물이 날 때가 있죠. 한숨이 나올 때가 있고 한탄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시 때문에 참 내 인생은 왜 이런가 하는 그런 원망이 나올 때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비록 그 가시가 우리를 힘들고 아프게 할 때도 있지만
가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가시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가시가 없다면, 그 약함이 없다면요, 우리는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 붙들지도 않고요,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않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하나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 가시로 인한 그 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리게 되고요, 가장 이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자만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게 되고요, 또 주님의 능력이 임하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가시 기쁨의 제목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다음 여러분, 같이 이 가시를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내가 가시를 줬는데 그 가시를 고통스럽고 아파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이 가시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게 되는 거 감사하시고요, 이 가시로 말미암아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으니 감사하시고, 가시로 말미암아 주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으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또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닥치고 또 가시들이 또 아프게 하겠지만 오늘 말씀 잘 간직하시고요, 그저 아픔이 아니라 축복의 귀한 가시, 축복의 하나님 주신 귀한 도구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고, 소망 가운데 감사하며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고 소망을 잃지 않고 나가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시를 기뻐할 수 있느냐라고 만약에 주님 물으신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듯이 그렇습니다. 주님, 가시가 나 안에 있지만 주님, 이 가시를 말미암아 기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로 말미암아 이 엄청난 이 은혜를 누렸듯이 우리도 동일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 하나님 주신 귀한 이 가시를 통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한량없는 영적인 은혜들을 충만히 누리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감사하여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시로 말미암아 눈물 지을 때도 있고 한숨 지을 때도 있지만 이 주신 가시가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우리를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시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아가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엄마하며 불평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들 되지 않게 하시고 이 가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이 더 아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한 것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 가시로 말미암아 주님께 더 가까이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맛보는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기뻐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참 먹고 살기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참 여러 가지 앞으로 살 날이 참 깜깜한 그런 시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있사오니 이 어려움 속에서도 공의를 베푸시고 인자를 베푸는 주님과 하나님 붙들고 끝까지 인내하며 나가는 승리하며 나가는 저를 가르쳐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신음하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픔으로 인하여서 주님 부르짖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그 아픔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 심령들마다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보게 하여 주셔서 이 고통의 때에 어려움의 때에 오히려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는 복된 인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유교통 충만한 동행하심의 역사가 각자의 허락하신 그 가시를 바라보면서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알아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기로 나아가는 그래 하나님의 영광을 나가는 구민교회 모든 성도들과 위해 저들의 가정의 생업 위에 자녀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예, 말씀을 마쳤습니다. 광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발표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계속 연장되고 있습니다. 비대면 예배가 정부에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좀 더 우리가 참아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 부분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주 더 연장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 여러분 좀 감안해 주시고 비록 우리가 얼굴 맞대고 만나지 못하고 얼굴 맞대고 우리가 같이 못하지만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하는 마음으로 서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서로 격려해 주시면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로 또 격려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책임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여러분 믿음의 그런 아이들 신앙으로 잘 할 수 있도록 예배에 여러분 집중해 주시고 또 여러분 각자의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주님께 나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부 소그룹 모임을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비대면으로 우선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상황에 따라서 여건이 풀어지면 소그룹으로 이제 모여서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청년부 소모임 시작하는데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앞으로 유초등부뿐만 아니라 중고층도 이런 이제 우리 모임들이 계속 이어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수능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원재와 시원이와 민혁이 위해서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재개발에 대한 이제 보상 문제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이번 주 중에 우리 감정 이제 평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실사를 나오게 될 텐데 시설 담당하시는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집사님 시간 되시는 분들 같이 나오셔서 같이 여기 이제 다 둘러보고 이제 얼마가 들어가는가 비용이 어떻게 되는가를 다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 맞춰서 보상을 해준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관심을 갖고 같이 나와주시면 좋겠고요. 뭐 시간이 없으시고 못 나오신 분들은 한 주간 이 감정평가 잘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보상 부분이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 민감한 부분입니다. 이제 나중에 소리 나지 않을 수 있도록 잘 마무리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같이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모든 순서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 각 가정에서 이번의 시간 또 교제 시간 나누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